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함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또 찬양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첫 번째 찬양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못된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어둠들을 밝혀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주옵소서.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가정과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으로 내며 어떤 것들로 우리를 구하며 나갑니다. 너무나 연약하여서 헛되고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몸을 들어 주 앞에 영광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능력이 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령 국가의 은처럼 아버지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며 영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님 그렇습니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감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날마다 늘 주님의 승리를 외치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성령의 감비를 우리 가운데 은총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비를 매번 심령 신령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가 심령의 주님을 위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승리를 거룩하시며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배하고 주님 이름으로 귀하여 주시고 주의 일하시는 자리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승리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장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8번째 시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실려있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혼자서 초등학생 2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의 가해자로 몰려 거리로 나앉게 됐고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단칸방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여인은 새벽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급식을 도왔으며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였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삶이 너무나 지친 여인은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냄비에 콩을 잔뜩 넣고 새벽같이 집을 나서면서 맏아들에게 메모를 써 놓았습니다. 냄비에 콩을 넣어 놓았으니 이것을 저녁 반찬거리로 먹거라. 콩을 삶다가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일을 다 마치고 그날 저녁 수면제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잠들어 있던 맏아들의 머리 밑에는 어머니께라는 아들이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요, 아들이 어머니에 쓴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콩을 삶고 물렁해졌을 때에 간장을 부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며 맨밥만 먹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저에게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아들의 편지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짜디짠 콩자반을 집어 먹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을 보니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낮은 울타리에 나왔던 이 여인처럼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근근히 살아가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녀의 상황,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하던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는 당시 의학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산도 탕진했지만 병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어져 갔어요. 그런데 병도 병이지만 아마도 가장 큰 고통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가족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고통이 그 가운데 더 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할 수 없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혈루증이라는 혈루병은요, 부정한 병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혈루증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받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접촉만 되어도 불결하고 전염된다고 믿었어요.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앉는 자리도 부정하고 만진 물건도 부정하고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한 자나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마을 밖에 별도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이 보내주는 음식으로 근근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녀도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그 질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원인 모를 질병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와 차단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젊은이들도, 이 연세가 있으신 분도 이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이 정신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 너무나 힘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당하는 여인, 이 여인에게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며 죽은 자도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게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나도 그 예수님이라면 이 혈루병으로 해서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 희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은요, 죄인에게 용서받을 소망을 주고요, 버림받은 자에게 다시 화합할 수 있는 소망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료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좌절과 절망에 처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망을 주고, 죽은 자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계시느냐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무엇을 듣습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소망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없이 낙심과 좌절과 또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자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 스스로 그곳에서 헤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헤어나지 못하고 더 악하여지는, 더 안 좋아지는, 나빠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들어와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정치나 사회 제도의 개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도 사람이 하고 사회도 사람이 만들고 국가도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아야만이 사회도 나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곁에만 가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이전과 또 예수 믿고 된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늘 갈급한 10년 가운데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풍요로움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급함이 사라지고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풍요로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풍요로운 삶을 이 여인이 꿈꾸기 시작했어요. 꿈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다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도 그것을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옛 성품, 옛 습관들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꿈꾸는 게 그런 거였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사람이 되는, 새 인생을 살고자 그가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치유된 여인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치유된 여인.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꿈을 꾸게 되어지면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을 만나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꿈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믿음 위에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꿈을 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꿈을 가지면 성령님의 역사로 꿈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은 바로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없으며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듯이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려고 해도 꿈이 없으며 믿음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꿈을 갖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진 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채워진 이 여인에게 누가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꿈과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있는 자리를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오늘 이 여인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믿음을 가졌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그 꿈꾸는 대로 그 믿음의 선포대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녀가 손을 얹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하죠.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입니까? 능력이 흘러간 것을 알아요. 나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조차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많은 군중들이 그 모습을 의아하며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어요. 이 엎드림의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옛 모습, 12년 동안 질병에 고통당하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절대 고침받을 수 없어. 나는 치료될 수 없어. 내 형편은 더 나아질 수 없어. 나의 가정은 온전히 화목해질 수 없어 라는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리는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군중들이 이 엎드린 여인에 대해서 군중의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도 군중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아마 그 군중을 통해서 흘러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데 좌절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의 모든 삶을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들, 내 마음에 있던 좌절과 포기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변화시켰다. 내 믿음이 내가 꿈꾸는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꾼 대로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커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커져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며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흑암의 인생을 광명의 인생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져서 늘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 고쳐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질병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요,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고, 감정의 질병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갖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 그런데 이 질병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엎드려 고침받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찬송가 471장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471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소서
아멘. 4절에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4절의 가사의 고백이 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여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풍요로운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